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국에는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옆에 분들 해피 마더스데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인데 엄마들이 그렇게 해피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엄마들한테 콜스는 어떻게 좀 달아드렸나? 우리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사랑해요 하라 그러면 좀 짜증내겠지? 집에 가서 꼭 안아주고 엄마 사랑해요 고백하기 바란다. 부모님들이 다 사랑스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존경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게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내가 한번 재어보는 거죠. 헤아려 보는 거죠.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를 기르신 그 부모님들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는 것,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주의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그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르침들, 잠언에 있는 말씀들, 또 서신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또 부모님들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이 두 번째 주일이 보통 어버이 주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캐나다 오니까 따로 없죠. 어린이날도 따로 없고 마더스데이가 있고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있을까? 우리 학생들 질문. 캐나다에 스승의 날이 있을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지키는 월드 티처스 데이가 있을까? 아는 사람. 예원이 알아? 손든 거 아니구나. 10월 5일, 정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목사님 잘 모르는데. 10월 5일이 월드 티처스 데이. 캐나다에서도 지키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이 집안의 정의가 이전과는 많이 다르죠.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기도 하고, 가정이 이렇게 엄마 아빠 있고 또 자녀들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존재합니다. 또 어느 집안에건 속해 있죠. 같이 사는 여부, 왕래의 정도는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있습니다. 집안이 있죠. 심지어 혈연으로 묶이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저희 교회도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가정주일인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두 가정, 두 집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정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좀 다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 같이 갔던 실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아끼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을 쓴 의사인 누가, 이 네 사람이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일 것 같은데 그들이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16장의 6절, 7절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도록 하죠. 그러다가
이 드로아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슬라이드 뭐 보여주실까요? 제가 편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나오긴 한데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터키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때 당시 이제 아시아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 좀 왼쪽이 잘렸는데 그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지금도 뭐 마세도니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긴 합니다. 바울이 저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는 사인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 환상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시아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시아 쪽으로 먼저 전해졌겠죠. 하지만 그날 밤에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몇 개의 성을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달합니다. 그리스의 동북쪽에 있죠. 빌립보라는 필리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성읍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10명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안 읽었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그 앞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안식일인데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좀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찾으러 나갑니다. 참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갔는데 마침 또 그 시각에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여인들인 걸로 봐서 예배하러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은 아니었겠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라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터키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두아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그 여자가 의류업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자색 옷감을 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시 염색을 하는 옷들은 다 고급 옷이었습니다. 아마 부유한 상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곳이 수세기 동안 염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에도 보면 그런 노동조합 같은 것도 있었다고 주석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값비싼 자색 염료를 취급하는 그 비즈니스 우먼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바울과 이야기하는데 그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바울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바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신학자라도 그들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복음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보니까 뒤에 회심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과부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당연히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들을 집안, 오이코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정인 거죠. 한 집안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오늘 또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뒤에 읽었던 그 부분인데, 이 사도 바울하고 일행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누명을 쓰고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지만 16절에서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필리포라는 도시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점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아마 용한 무당 같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바울하고 그의 일행을 알아본 것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가시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여인에게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랄한 자들이죠. 점치는 재주가 있었으니까 점쳐주고 돈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 없고 돈줄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여기 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켓플레이스, 아고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있는 치안 판사에게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힌다. 모함하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허가를 내주는 종교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범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일반적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막 심하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송사하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이제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등이 찢길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팔다리가 아픈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밤에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와 노래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분노를 바라는 대신에 찬양했던 거죠. 25절에 그거를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특이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고도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맞아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고난을 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나도 죄인이기에 고난당해도 마땅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반대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투덜투덜대고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두고 보자. 나가기만 해봐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만, 불평이 있죠. 조금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도 폭발하는 것이죠. 자신이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까지 게 뭐라고 이런 순환을, 수모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발에 착고가 채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쇠고랑에 차여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 쇠고랑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열려버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26절부터 나옵니다. 이 간수는 아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27절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간수들은 헤롯의 명령으로 다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미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28절부터 말합니다. 죄수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소리치는 거죠. 29절에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놀라서 무서워서 떱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그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영적인, 신학적인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C. 라일이라는 그 주교는 이렇게 이걸 번역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대답은 간수가 물었던 그 대답에 직접적으로도 답변을 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엉망인 상황, 이 갑작스러운 위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답변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반역, 어떤 부패, 세계적인 문제들,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들, 거기서 예수께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우주적인, 전 인류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선언이죠. 그날 이 간수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답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나중에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침내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이제 씻겨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서 씻겨줍니다. 서로를 씻겨주는 것이죠. 채찍 자국을 한쪽에서는 씻어주는 것이고 또 바울은 그들의 죄를 세례를 줌으로 물로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맞이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그런 밤입니다. 복음이 삶을 완전히 바꾼 밤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그 삶이 도리어 전혀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두 가정을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두 가정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 두 가정, 이 집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한번 상상해 봅니다. 집안에서 기도했다면 그 강가에 나가지 않고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다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로마 시민인지 모르고 때렸다가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치안관들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위로해서 그 성을 떠나게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은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의 표지판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승리와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그 표지판과도 같죠.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격려와 기쁨과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번져갑니다. 그 가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전하여진 것은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집안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누가 맡겠습니까? 복음은 거침없습니다. 이후에 18장 8절에 보면 이 유대인 회당의 그 회당장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보라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 그 간수장과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그 상황을 다 봤던 다른 죄수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초청이 간 것이겠죠. 아마 그 광경을 봤던 다른 죄수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쳤던 그 귀신 들린 여인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열망을 성령께서 표현하게 하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원의 길을 지금 너희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이 여인도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나와 나의 집안, 나의 가정이 그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생각납니까? 다 깨지고 수치스럽고 엮이는 가정.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견고하고 강건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정의 모습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을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 가정과 집안을 구원을 얻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안에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씻으시고 먹이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가족 전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가정이 여기에 모여 있죠. 다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믿으십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십시다. 주님은 그대와 그대의 집안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